내가 변한 이 시대 맘 믿고 비가라 불러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이려. 주 날개 계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는 내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이려. 주 날개니 되시는 영혼 거기서 영원히 살리. 주 날개니 정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거두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이려.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떠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벽이 줄때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만나겠니.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거미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 들어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뜻하신 나의 인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나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가도다 주의 자기로 또와 평 하늘은 모든 천사도 모든 천사도 감기우신 놀라운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이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온 주의 자비로 오포와 평 하늘을 모든 천사도 반갑고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지마중에 천지가 바다도 주의 말씀에 자기가 화답하며 나이의 진정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전사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일세 일터가신 그분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모두 방임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성도 함께 모여 주의 길을 따르니 너를 손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신 우리 주님 오십니다 건져가신 주의 위공 모든 사람 배울게 주를 밟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부풀고 가슴 기대며 장례식 앞에 있는데 주가 다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은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대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그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그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대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들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회개하니 그 사랑으로 감싸주옵소서 영광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생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더 아름다워라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더 귀하도다 주님 대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는 죄가 지군 날 주옵소 주님의 신영광의 나라 금은 보와 다준 땅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더는 가져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품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리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두 손 높이 들고요 영원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지만 죄가 지금 갈 수 없어요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모아 다준 바에 그것 모아 다준 바에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사모하오 소시옵소서 그날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가 지고 갈 수 없어요 너무나 또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오른손 들어요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건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곧 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죄가 지고는 주님을 벌써 만날 수 없습니다. 죄 속에 갇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죄악에 물든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한순간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옛 습관과 경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자처럼 훌륭한 인격까지 단번에 갖춰진 것처럼 거짓을 행하면서도 선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지도 못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내 자신이 책임을 지는 정직한 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탓하기보다 예수고 노력한 부분을 찾아내어 격려하는 넉넉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장의 실수를 나무라기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자도 못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전에는 무관심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에는 그렇게도 집착하며 땀을 흘리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잘못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사온데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나를 끔히 씻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어서고 싶지만 너무 무거운 실패 때문에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린 지체들에게 이 시간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여러가지 장애와 방해물들 때문에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말씀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듣고도 행치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 없는 고목나무처럼 말라버린 이삭을 잉태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절망으로 엎든 곳이 밝은 소망으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의지할 이웃이 없을 때 영원히 내 편 되신 곧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곧 오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참으로 내 아직 편견 속에서 내가 소유한 능력을 세매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들의 간사한 혀를 의지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 주님께 묻지 않고 담임 목회자에게 묻지 않고 앞서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형제들이, 신부들이 기름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여 곧 임하는 하늘나라에 다 초대되어 올라갈 텐데, 죄악 때문에 씻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땅에 남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위기에 합하지 못하고 자꾸 삐리며 뒤로 물러가는 지체들, 우리 주님께 과감하게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앞으로만 전진하다가 우리 주님 품에서 함께 모두 다 뵙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혼인잔치 기쁨의 자리에서 모두 다 함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포일의 은혜로 다 참여하는 복스러운 소망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주님 앞에 찬양을 했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아직도 분별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에게 회개 영을 주시옵시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심히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사형 선고받았어도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한 그러한 통해 자복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멸시치 않고 안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고열의 피가 온오프라인에 은혜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흐르게 하니 주실 줄로 믿사와 속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자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토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 자체를 지금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나는 질그릇이에요. 곧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은 지금 보배로 비유했습니다. 보배. 질그릇 자체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질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더 귀중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비록 연약하고 가치가 없어도요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빛이 나고 엄청난 유익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배를 질그릇에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을 상고해서 진리 말씀 속에 우리가 푹 빠져들어서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됩니다.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됩니다. 8절 9절 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길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즐거울 것 같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러한 사람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러한 예수의 신부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답답함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괴로움과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우리는 때때로 괴로움과 두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보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도 우리는 환경의 속박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원근강천에 이곳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핍박이란 앞길의 성공을 방해하고요, 우리가 가는 진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하도록 자꾸 응어리지게 하고 분위기를 자꾸 쇄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처지게 하고 분위기를 파괴하는, 불협화음을 조장하게 하는 그러한 언행심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길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보혈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란 앞길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공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아래서 잘 달려왔습니다. 최후 순간까지는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마귀는요, 인간의 IQ가 100대라도 마귀는 1000대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10,000대예요. 성령은 10,000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 상수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를 넘어보지 마세요. 망합니다. 그 죄를 풀어야 됩니다. 죄 가지고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핍박받아도 감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는 복이 있어요.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말을 안 해도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을 받아요? 천국의 상이 큽니다. 천국의 상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곁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치료하는 겁니다. 앞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주님 오신 길에 방해가 된다면 주여, 나를 이 대회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빼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나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상을 쌓거든요. 상 중에서 남은 상 밖에서 욕 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계속 22장 12절. 내가 각 사람의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라. 상도 행한 대로 받았지만은 여러분 범죄 모종하는 것도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몸, 얼굴, 포즈, 행동 모르실 줄 압니까? 그렇게 말해도 이제 안 듣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이 넘었어요. 나는 말씀 못 해줄 거예요. 개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도요,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 달에 묶여서 열심으로 회개하고 보혈 기도하면서 피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죄가 씻음 받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래 보면 항상 지속적인 회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심령 속에 예수 피가 뿌리고 바르고 덮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한테 바로 서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곧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말미암아 당하여지는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탄의 괴계 예수 피분수로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아요. 원의 내용처럼 이 핍박이란 말을 원의 내용처럼 우리 앞길에 성공을 방해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핍박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핍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 그런 사람 붙여줍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 잘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핍박을 받아요. 핍박 안 갖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받으세요. 옆 사람은 또 나를 괴롭힙니다. 주변의 환경이 통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환경의 촉박을 초월하게 됩니다. 보배를 즐겨서 담은 사람은 하늘나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는 스데반같이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환영하는 모습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만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제발 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핍박을 회피하거나 막아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핍박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자꾸 믿음이 침체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럼 한 사람 믿음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때리면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집에서 담은 신부들이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꾸로 때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신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답답 예수의 신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보배를 집에서 담은 예수님의 신부는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게 돼요. 14절 말씀하니까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릴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 아노니.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곧 오신 신랑 되실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신랑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요, 주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합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지체들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신부들의 인생은 8가지 생활의 활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가지 생활의 활력이 무엇입니까? 신부들에게 나타난 8가지 생활의 활력이 뭐예요?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과감하게 전진합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두 번째, 무엇인가 실천해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실천해 보여줍니다. 세 번째, 표현이 있는 자가 됩니다.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다시 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표현이 있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있는 자예요. 네 번째, 뜨겁게 남을 칭찬합니다. 뜨겁게 남을 칭찬합니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신부 인생의 8가지 지금 생활의 활력에 대해서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뜨겁게 남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비판을 피합니다. 비판을 피합니다. 여섯 번째, 소망을 심는 대화를 합니다. 소망을 심는 대화를 합니다. 소망을 주는 신부로서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호련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얘기를 주고받은 후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뜨겁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비판하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은 이 여러모로 서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심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허드렛이나 어떤 일이라도 늘 찬양 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내 심령을 찔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나라. 옆에 대화를 심어주지 못합니까? 대화로. 그러면 스스로 혼자라도 곧 오실 이 영광의 나라. 죄가 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보일러셔서 맑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매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밭에 나가 일을 해도, 직장에서도 일을 해도, 내가 맡은 일을 한달지라도 항상 기쁨 소망 가지고요, 내 영혼아 낄지어다, 내 영혼아 낄지어다. 짬을 난다면 상대방에게 주님 곧 오십니다. 함께 끼어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기름 충분히 준비해 주님 앞에 만납시다. 우리 헤어질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 자꾸 해보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막 어떤 분은 죽은 줄 알고 죽어버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어머님도요,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죽으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주님 오시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함께 알았어. 지금은 끄덕끄덕합니다. 우리 어머니 병사에 계시다가 오늘 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예.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어머니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 영빨 조시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상태를 또 점검하게 되고요. 예.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그 중보의 힘으로 삽니다. 예. 일곱 번째,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너무나도 무시하는 마음, 네. 윗사람인데도, 윗직분자인데도 너무 인격을 무시하는 마음, 지금까지 해왔어요. 회개하세요.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행동,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 말씀에 위배됨이 없어야 됩니다.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항상 반목지시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께서 이제 아주 강하게 일하실 거예요. 저도요, 이제 사랑이란 그 말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살고 옆 사람 살기 위해서, 어떤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기도해야 하고 부드럽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직접 만나서 그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신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8가지 생활의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8가지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상대방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막 덤터기 세워요. 잘못이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막 깔아뭉기는 발언을 하기도 해요. 행동을 하고 인상을 쓰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성령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치료하십니다. 이 마귀 영들도요, 여러분들 치료한답시고 돌아와서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꼭 들으세요. 저 하늘나라 신랑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라고 생각한 분들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우니 참으로 변질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신부 인생들에게 살아야 할 8가지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해야 되고, 무엇인가 실천을 보여줘야 되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뜨겁게 남을 칭찬해 줘야 되고, 남의 비판을 절대로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심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덤태기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 갖다 상대방의 흠어물을 지적해서 막 상대방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상대방 지적이 내 지적이란 걸 아시고 오늘부터 꼭 이 8가지 신부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꼭 잘 아시고 실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영혼들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베드로 후서 4장 14절에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시라. 그 앞에 서게 된 예수님 신부들이라면 8가지 꼭 기록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아멘에서 아멘 소리 아니 아멘. 8가지 꼭 그 예경 기록해서 붙여놔요. 그 다음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세 번째로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16절 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육신의 세계는 새로운 것이 도전해 오기보다는 뼈와 살의 피곤과 몸살 등으로 쇠해지고 정신적 고통이 밀려오지만 신랑 예수님의 숙명을 소유한 그런 신부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요. 마음속에 고디만 하늘의 그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강해집니다.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전에 앉아서 우리 은진자매가 늘 말씀을 보고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 모습은 닮아야 돼요. 속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 펴놓고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은 방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은 말씀입니다. 말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격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의 신체는 약해지고 쇠하여져 갔지만 바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고통 속에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휴거의 생명으로 인해서 주님을 그 순간까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부터 신부들이요, 질그릇같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변질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휴거의 복음을 소유한 그런 복된 그 뜨거운 예수님의 신부들은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되고요, 신랑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우리가 곧 주님 복으로 들려받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10년들, 보배를 질그에서 담은 예수님의 신분, 기쁨의 자랑에 여러 가지 면류관, 성경적으로 많은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제 곧 들려받을 예수의 신부들은 이러한 영광을 쟁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거받을 신부들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 면류관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급 받는 길은 무엇인지 잠시 말씀을 확인해서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2장 19절 보니까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형제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아멘. 따뜻한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 전도의 열매는 형제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 빌립보서 1장 8절은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주님은 전도의 일을 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주님은 전도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더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부터 주님께서 큰 초코파이 17개를 사람 천사를 통해 보내주셨어요. 초코파이 작업을, 전도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가져가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8시부터 바로 초코파이 전도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고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큰 박스에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수고의 열매는
역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 돌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는 바로 면류관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의 열매는 역시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우리의 면류관이요, 수고의 열매는 우리의 면류관이요, 고난의 열매도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합니다.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자들에게, 내가 지금 주님의 시험에 잘 통과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합격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입니다. 어려운 고통 시련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고통 시련으로 주님은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려운 환난을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셔요. 말씀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참량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보면은 참 많은 상과 면류관이 나와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전도와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그 상급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수고의 열매, 고난의 열매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믿죠? 성경에 보면 상급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상급의 종류가요. 우리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주신다는 상급이 요한복음 14장 3절. 초소를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주신다. 최고의 상급 종류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영접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상급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이죠. 저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너희는 나의 어여쁜 신부이니라. 또한 칭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섯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똑같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3절과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은 말입니다. 즐거움을 주십니다. 상급의 종류의 즐거움의 참석에 즐거움이 뭐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이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싫어요? 싫어 말씀 안 받아요? 즐거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식탁을 주십니다. 식탁.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못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은요 먹고 마십니다. 좀 못못대로 이해하십시오. 이곳에서 아주 폭식한 사람들 있죠. 예. 그러니까 불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요 엄청나게 너 뭐 달라냐? 너는 뭘 먹기를 원하냐? 어떤 사람 천국 같은 너 뭘 먹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먹고 싶습니다. 저거 먹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노래하면 천국 세계를 우리 주님과 함께 미룰 여행을 하는데요. 자꾸 천국에 가서 뭘 먹기로 원합니다. 뭘 먹기로 원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다가 또 수고하다가 고난도 많이 받고 먹지 못했더니 자꾸 밥 먹을 것만 살아서 천국에 올라갈 때 맨날 앉아서 밥 먹기만 합니다. 천국에 가면요 먹는 즉시 바로 공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영원토록 묵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초호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우리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그날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소망합시다. 우리 주님이 신령한 식탁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 자, 상급의 종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좌에 앉게한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신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요. 야, 보좌에 앉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좌에 함께 주신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요. 왕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조금만 기다리니까요. 존경해 줘야 됩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는 것이요. 이 땅에 회개 안 되면 천국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미 어디 가고 없거든요. 자, 천국의 지금 상급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 계시록 2장 27절.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실과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감췄던 만나를 주시다. 그런 같이 천국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 아멘. 생명나무의 과실을 많이 먹을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이 주고 베푸고 나눕니다. 이웃에게. 계시록 2장 11절 생명을 주십니다. 둘째 쌍의 해를 받지 않아요. 상급은 계시록 2장 17절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 계시록 2장 28절 새벽별 대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주님이 반겨맞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 불꽃 가운데 임할 때에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상급은 기쁨을 주세요. 기쁨.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 하늘나라, 슬픈 고통 눈물 없는 그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제 거합니다. 왜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사도전서 2장 19절로 20절, 왜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강림하실 때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우리의 영광, 기쁨. 이야, 이 면류관, 왜 면류관에 왔을까요? 이 면류관, 우리 모두 받았을 사람들인데 왜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상금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었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면류관. 면류관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요, 구별이 됩니다. 지금 면류관 받을 분들 구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 받기 위해서 전도의 면류관, 수고의 그 열매 얼마나 많이 맺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면류관, 질비하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면류관 받았으고, 너무 과거에서 주님 앞에 되돌려주면서 주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이 이제 속히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돼요. 보배를 지극에서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배를, 하늘나라 보배를, 신랑 예수는 연약한 질그릇에 가진 자 같은 저 여러분들, 이제 환경을 속박하고 초월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전진하고 되고요. 8가지 신부들의 활력이 나타나고 과감하게 앞으로만 전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위로 보여주고 표본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자가 되고, 뜨겁게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심어주는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의 존재와 인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굴레를 씌우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더라도 피할 길을 우리 주님은 주십니다. 면류관 바라보고 힘써 일하다가 저 천국나라에 들어갑시다. 믿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감대로 무장합시다. 이런 말씀대로 무장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혼자 때 참여하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될 필요를 했다. 이 바로 이 말씀 받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의 오랜 행신이 세마포 흰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생명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점 말해야 됩니다. 8가지 행실 모습 꼭 기억해요. 기록해서 붙여놓으세요. 이 신부 인생의 8가지 생활 모습, 이 8가지를 기록해서 우리 은지자매는 꼭 주일날 코팅해서 나눠주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꼭 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 탄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이것저것 기웃거지 말이고 주는 말씀대로 실천 못해 이것저것 기웃게 하는 마귀들이 가만히 있어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해를 그 마음에 악한 말을 그치면 입에 재갈을 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긴장의 허리띠를 절대로 늦추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아니라고 나타내 게으르지 말기 바라며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세요. 인내 말씀을 지켜서 이제 시험 때는 면하게 됩니다. 환난 때는 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를 영접한 상급, 최고 큰 상급 영접해서 언양 혼인잔치 참석 후에 이제 첩장문에 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의 왕족이 바로 우리 지체된 줄 믿으시고, 왕족, 왕권 권세 다스리는 왕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축복의 선민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이 돌릴 그날이 우리의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합시다. 이 찬양 부르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멘.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 앞뒤에 장애를 두려하다가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죄를 하고 이기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전사들을 영접하여 우락되기 나가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이루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우락되기 하여서 있네 또 다른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거칠만하다 조만이 용게 모두 꿰뚫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거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구하되기 하여서 주여 주여 주여